이걸로 계속해서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보죠. 먼저 제가 계속 말로만 아수르 하니까 어디가 아수르인지 거기서는 안 보이니까 혼동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수르도 아예 제가 이제 써왔습니다. 여기다가 여기가 아수르고요. 여기가 니누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위에 니누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강이 두 개가 흐르잖아요. 흔히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티그리스 강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왜 아수르 제국이냐면 처음에 아수르라는 그 도시부터 발달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분열왕국 시대 이때 신아시리아 때는 니느웨가 주요 도시가 됐고 이제 수도처럼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바로 위에 있고 아수르가 이제 바로 그 아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바벨론이 있죠. 이 바벨론은 이 티그리스 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있는 이 시날 평야에 있는 아주 굉장히 비옥한 데예요. 이 바벨론. 강이 양쪽으로 흐르죠. 여기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유프라테스고 티그리스 강이냐? 이거 나중에 외울 때 제가 외웠던 방법. 제가 옛날에 아주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게 나왔었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고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ET라고 외웠습니다. 저는 ET.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ET. 그래서 이렇게 이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초승돌 모양으로, 요 아래가 왜 이렇게 초승돌 모양이 되냐면은 여기 아래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뭘 심어서 뭘 키울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비옥한 땅입니다. 이 강, 여기 강, 이쪽 강.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게 바로 어떤 호수죠? 무슨 호수죠? 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죠.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있는 게 사해죠, 사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가만히 계세요. 제가 틀리면 빨리 얘기해 주시지. 자, 사해고,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무기또라는 평야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원인데요.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무기또 평야입니다. 예, 무기또 평야. 그래서 지금 5개 나온 이 지명들,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또 그 다음에 우리 복습을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주전 609년에 있습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는 이집트와 그 다음에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바벨론하고 싸우는 전투인데, 이 바벨론과 이 이집트하고 그 아수르하고 동맹한 전투에서 바벨론은 박살이 납니다. 이때.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이 이때 멸망을 해요.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집트는 이렇게 무승부를 합니다. 이집트하고는 어떻게 특별한 그 승부를 가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근데 이집트가 올라가다가 누구하고 싸웠었다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분이 누구죠? 요시야, 그죠? 예, 요시야 왕하고 싸웠어요. 이 어디에서? 무기또 평야에서 요시야 왕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때 죽어요. 요시야 왕은 죽고, 그러니까 1차 갈그미스 전투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직전에, 올라가기 직전에 요시야 왕은 죽고, 요시야 왕 다음에 그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우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1차 갈그미스에서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집트 바로 누구는 이길 줄 알았는데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오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서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김을 즉위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전 605년에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날 때, 이때 비로소 이제 이집트가 박살이 나고 바벨론 군이 이집트까지 쳐들어갑니다. 그 승기를 몰아서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내려가죠. 그 아래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려 이집트 그쪽 북쪽 이집트 쪽을.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냥 안 돌아오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이때 주전 605년에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 그러니까 바로누고가 세웠잖아요. 여호야김을.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에게 충성 맹세를 받습니다. 충성 맹세를 받고 이때 1차 포로로 다니엘 그 유명한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가 이때 이제 1차 포로 주전 605년에 끌려갑니다. 오늘 다니엘에서 우리가 하는 그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한번 세 친구가 누구죠? 다니엘 그 다음에 세 친구 잘 안 들리세요? 이왕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거는 바벨론식 이름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분들이 하늘에서 기분 나빠합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은 뭐죠? 다니엘 다음에 외우기 쉬운 방법이 또 있어요. 다니엘 하나냐 이거예요. 다니엘 하나냐 셋이잖아요. 여기죠? 다니엘 하나냐. 그 다음에 다니엘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미사엘. 그 다음에 아까 하나냐로 끝났었죠? 아사랴.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다니엘 하느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지 한번 그 방법을 써서 머리에 이렇게 놓으시면 어떻게 하든 외워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호야김한테 충성 맹세를 받았지만 여호야김이 또 배반을 하죠. 계속 배반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재밌습니다. 하여튼 한심하긴 하지만 여호야김이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오지를 못해요. 직접 못 오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한테 여호야김 가서 죽여 해가지고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여호야긴을 즉위를 시킵니다. 여호야긴을 왕으로 즉위를 시켜요. 근데 여호야긴도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좀 시간이 좀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화도 많이 났을 때죠. 또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야긴을 끌고 가요. 포로로. 그리고 시드기야를 즉위를 시킵니다. 스디기야, 마따니아라고 했죠. 그래서 2차 포로에 있다, 2차 포로.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라 이때 누구? 에스겔. 에스겔하고 그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시드기야를 즉위를 시켜놨더니 얘가 또 배반을 해요. 그죠? 또 배반을 해. 이 배반한 때가 이제 주전 588년인가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합니다. 주전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이때 약 거의 풀 2년은 아니지만 2년 가까이 유다가 버티지만 결국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3차 포로로 이때 끌려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70년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다니엘서 9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했었죠. 이거 제가 다시 이제 얘기할 필요 없고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 6장, 7장에 12장 이렇게 딱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중간에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모였는데, 오늘, 그냥 지나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보는 이유가 이따 나오기 때문에 살짝 좀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자칭 별명은 에피파네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 별명은 에피마네스. 우리가 그 뜻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저지른 만행. 그때 제가 순서를 위하고 아래를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순서가 사실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일어난 순서도 다시 바꿨습니다. 주전 168년도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세우고 이런 것을 이제 안 지키면 이제 죽이고 돼지 피를 막 거기에다가 이제 뿌리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주전 167년에는 율법 준수를 금지시킵니다. 율법 준수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생명같이 여기는 이 성전과 함께 이 안식일, 절기, 번제, 할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율법 준수를 못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엄청난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 죽으란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제껏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왕이 없었어요. 황제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제일 먼저 예언된 그 시대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때는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고, 또 그 다니엘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예언을 합니까? 결국은 최후의 심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 시까지 예언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온다 이러기는 안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떤 거예요? 어떤 걸 예언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뭡니까? 제우스 신상.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여기 이제 들어가요. 자, 이것이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주전 2세기에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이 이 주전 7세기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주전 그 6세기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그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불 끄셔도 됩니다. 계속 불 거니까 이따가 제가 부탁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주의 모든 만물은 자연의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말이죠. 뱀이 아담과 여자를 유혹할 때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선악을 그래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하는 것이 선이고 네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된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하지만 그 이후 사람들의 눈은 밝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이 사탄의 말대로 밝아지긴 했는데 아주 사악한 쪽으로 밝아졌죠. 그래서 창조주에 대항하여 자기가 임의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불신하니까 불순종하죠.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단절된 이 영적 사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자칫하면은 꿈이나 환상의 해석, 그 자세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는가, 누가 이 우주를 주관하는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가,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딴 걸 자세한 거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것이, 상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신앙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었죠.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도가 에반겔리움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반젤리즘이 물론 거기서 나왔지만은, 그런 의미로 나왔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면은 흔히 어떤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했을 때 성경에서 그 전도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여러분, 캐리그마는 뭡니까? 선포라는 뜻이죠. 선포. 뭘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 됐을 때 그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 전도는, 이 캐리그마는, 이 말씀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내린 명령이라고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와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했다고 했어요. 이 전도를, 이 캐리그마를. 2절 말씀에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는데 거기서 그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후서 성경 말씀 우리가 또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왜 그가 거기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광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은 지도자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다른 소리는 잠잠하게 하고 오직 참된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이 선포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연결시켜서 나중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이 그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죠? 예, 그림도 많이 보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 이제 써놓은 말들이고요. 자,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뭔 꿈을 꾼지도 몰라요. 근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두렵고 굉장히 큰 신상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본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냥 공포감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꿈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또 해석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해 준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예,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 부분, 이 허벅지까지 부분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동 혹은 노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철. 예. 그리고 이 발은 철하고 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물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또 해석을 주고 있지만,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어디나 다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 뒤에 일어난 그 제국들을 우리는 이 역사를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은 이게 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금은,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얘기를 해줬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금은 바로 이제 바벨론입니다. 가장 아주 화려하고, 아주 강력하고, 힘이 센 그런 나라였죠.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바사입니다. 바사. 그렇죠? 바사. 페르시아. 흑인이 말하는 페르시아. 근데 왜 은은 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팔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하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팔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원래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를 이렇게 둘로 얘기했을까요? 메대하고 바사였죠. 처음에 메대라는 나라가 좀 더 작은 나라죠. 그래서 바사가 이제 나중에 바사가 이 메대까지 다 통합을 해가지고서 바사라는 나라가 돼요. 처음에는 메대하고 바사가 이제 동맹을 맺는데 말이 동맹이지 사사가 바사가 삼킨 나라죠. 메대는 원래 이제 메대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 바사하고 메대하고 그 동맹을 맺었을 때쯤에는 이제 메대는 완전히 쇠퇴기에 이제 들어갔을 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 나라 메대아와 바사가 있었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그 부분을 이 은으로 이렇게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어디까지요? 넓적다리까지. 여기 이제 허벅지 바로 이 종아리 위에 허벅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동이에요. 동같이 안 보이고 무슨 금같이 보이는데 이것도 어떤 동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 연도도 좀 써놨는데 이거는 영도는 제가 임의로 조금 약간씩 임의로 정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연대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은이 페르시아라고 했잖아요. 페르시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싸움을 해서 패망한 때가 이 알렉산더 대왕하고 패망한 때가 주전 333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역사를 보면은 이게 주전 331년도부터 이 그리스, 헬라 제국 혹은 마케도니아 제국이 시작이 되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바사가 멸망한 건 주전 333년이지만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이집트까지 정복한 때가 주전 331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그 다음 나라가 언제 접수했느냐 그 접수한 때를 결정타 내린 때를 중심으로 해서 연도를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접수한 때가 주전 539년이에요. 근데 실제로 페르시아라는 그 바사라는 그러한 제국으로 시작된 때는 주전 538년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망한 것은 주전 539년이죠. 그때 페르시아가 마지막 벨사살 왕을 쳤을 때가 주전 539년이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는 크게 따지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케도니아 푸른색으로 해놓고, 헬라는 그냥 검정색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에 누가 제국을 세웠어요? 마케도니아에 마케도니아에 누가 제국을 세웠어요?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버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아시아까지 다 정복하고 막 그랬죠. 알렉산더라고 했는데 잘 아시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계사 속에서는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사실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해놓은 데가 일반 세계사 속에서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사 쪽으로 들어오면은 헬라 제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또 그 데에는 심지어 그리스라고도 이제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조금 그런 이유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얘기하면은 마케도니아 제국이고요. 정확한 이름으로 따진다면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 모든 주변들을 다 이제 정보를 해서 제국을 세우는데 헬라 제국이라는 이름은 헬라라는 것은 사실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문화 이름을 얘기할 때 헬라라는 그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어예요. 헬라는 문화를 얘기할 때, 어떤 문화를 얘기할 때 이제 헬라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고요. 왜 이제 그리스 제국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로마가 이 마케도니아 제국을 멸망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 동맹하고 연합을 해서 마케도니아 제국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그리스 제국이라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리스가 그리스를 멸망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 이 마케도니아 제국 혹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릴 때 그냥 혼자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그리스 그하고 동맹을 해서 그리스 주변에 있는 주변 그 도시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동맹을 해서 이 그 마케도니아 제국 혹은 헬라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이제 주전 그 168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주전 168로 얘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주전 168로가 하냐면은 이때 어떻게 멸망을 시키냐면 완전히 막 그 멸망을 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뭘 멸망시켰다면 그 나라가 완전히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갑자기 빡 없어지고 그냥 갑자기 쏙 생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 로마가 다시는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냐면은 마케도니아 제국을 4개로 나눠 버립니다. 4개로 다 쪼개버려요. 힘을 못 쓰게. 그 4개로 쪼갠 것 중에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제국 이름이 나라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프톨레미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영역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이 마케도니아 제국에서 쪼개진 한 군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듣는 데가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셀류쿠스 왕조. 근데 아까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에요. 그 셀류쿠스 왕이 언제 그 성전에 가서 제우스 신상을 넣었다고 했었죠? 주전 168년. 그때 4개로 이 마케도니아 제국을 4개로 나뉘어가지고 있은 다음에, 원래는 그 전에는 프톨레미가 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네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말 관대하게 했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 즉 아까 안티오쿠스 4세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왕조에서 이 이스라엘을 가만 안 놔둔 거예요. 아주 박살을 낸 거예요. 가서 막 완전 진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주 그냥 심각하게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주전 168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더 좋습니다. 여기 있죠? 안티오쿠스 4세 주전 168년에 그렇게 4개로 쪼개졌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 거기까지.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철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철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과 흙 하면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어때요?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약해지죠. 그죠? 점점 약해져요. 그죠? 뭔가 좀 약해져요. 이 철은, 여기 참 설명을 안 해요. 이 마케도니아가 왜 이 넓적다리면 여기 2개가 좀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거 나눠지는 이유는 크게 이 마케도니아 제국 시대도 2시대로 나눠요. 하나는 알렉산더 시대하고 완전히 통합된 그 시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어떤 시대요? 4개로 나눠졌던 시대. 그 2개의 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이게 둘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이제 철로 되어 있는데, 철하면 굉장히 강하죠. 강도 가지고 세고, 무기를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죠. 실제로 이 로마가 이 마케도니아 제국을 정복을 할 때, 아직 마케도니아 제국은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이 마케도니아 제국은 주로 청동 무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로마는 철제 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철로 보여진 것이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죠. 그 로마는 나중에 어떻게 나누니까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나누죠. 그래서 종아리 2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설명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막 들어가면 이제 이게 한참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과 흙은, 이제
이 발가락이 전부 다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는 10개의 야만 부족으로 나누게 돼요. 10개의 야만 부족에 의해서 이 로마라는 큰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중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 야만 부족 중에 하나가 바로 반달족입니다. 반달족. 그리고 동고트. 반달족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 어디 지역에서 있었냐면은 아프리카 지역에 있고,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제 나중에 사라져 버리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돼버려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떤 돌? 손대지 아니한 돌. 혹시 옛날 개정성경 버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옛날 개정성경 없어요? 예? 뜬 돌? 뜨인 돌, 그죠? 뜨인 돌. 옛날 개정성경 가지고 있는 분 없습니까? 네, 없으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일단 이 말씀을 보더라도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자, 이제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그림인데요. 손대지 않은 돌,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막 제가 막 잘라가지고 붙이고 막, 이게 돌이에요, 돌. 예, 돌입니다. 구름 아니에요. 돌이에요. 돌.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자, 손대지 않은 돌 하면 여러분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연상이 돼요? 어떤 이미지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손대지 않은 돌이 밑에 쇠와 진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오늘 말씀이 그랬는데, 손대지 않은 돌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예?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 또? 예? 신선한 돌? 신선한 돌이요? 신성한 돌. 그건 이제 의미를 부여하신 거고, 그냥 국어로 읽을 때, 손대지, 이 3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돌이 무슨 돌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손대지 않은 돌, 혹은 뜨인 돌이라고 했잖아요, 개정성경에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돌이라고 하니까 나라의 돌인데 그 의미에 의해서 운석이라고. 운석. 사람에 의해서 들린 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우리 성경으로만 읽을 때는, 특히 옛날 개정성경 읽을 때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뜨인 돌? 뭔 뜨인 돌이야? 공중에 떠있는 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이 개정성경을 읽더라도 손대지 않은 돌 하면은 역시 손이 안 됐는데, 이게 방금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읽어야 이게 본래 그 의미를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ut out without hands라는 뜻이에요. cut out without hands. 그러니까 손으로 cut out 하지 않은 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제 이게 야다란 말도 나오는데,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잘라내지 않은 돌. 자,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 뭔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복음학교 때 얘기했던 뭔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죠?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자, 근데 저거 돌이 이게 뭔지 알죠? 뭘 상징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와서 마지막에 완전히 다 박살을 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하고도 계시록하고도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 우리가 좀 생략을 좀 하고요.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상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다니엘서 안에서도 짐승도 나오고 또 뭐 염소도 나오고 털 달린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7장에서 8장에서 심지어 또 3장에서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말씀을 볼 때 반복해서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꿈을 이제 환상을 보면서 그때 또 이러한 독특한 환상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짐승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짐승이 자기 시대에 지금 한 짐승이 또 살고 있는데 그 짐승은 이제 로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정치와 경제를 통합하는 하나의 하나의 국가, 전 세계를 통합하는 그러한 통일된 하나 나라, 이러한 제국이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나라의 다른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이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주 신비한 능력을 지닌 이 사람에게 충성을 맹약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이 세계 권력을 하나로 묶어서 자칭 자기가 신이 되어서 누구를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칭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짐승이에요. 마지막 짐승.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악하게 꿈꿔왔던 이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아담과 그리고 이 여자도 그 말로 유혹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똑같은, 그렇게 유혹해서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그 자리, 잠시나마 그때, 그래서 마지막 때 그의 꿈이, 이 사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는 그래서 이 사탄의 마지막 도전으로 잠시 코너에 몰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옵니다. 검이 나와서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을 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와 함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 제국의 패권주의 통치자, 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 금, 또 뭐가 있어요? 은, 동, 그 다음에 철. 이것으로 만들어진 이 우상의 꿈은, 이 느부갓네살 자신은 물론 전 바벨론 제국의 그 어떤 현자들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또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자기가 지금 공포감 속에 있는 거예요. 저들은 이 꿈 때문에 지금 모두 다 지금 죽게 된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역사의 현장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은밀한 꿈을 나타내신 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자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케리그마, 전도입니다. 바로 전도. 하나님의 군사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사탄의 말에 유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하는 것이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자리에 심지어 당분간 앉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성경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3일간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이 만왕의 왕이시오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 그리고 이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이기리라, 이 말씀이?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아멘이 약한 거예요, 지금. 지금 뭔 말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어떤 자들이라고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진실한 자들은 뭐하리로다?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오늘 가서 찾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